제가 자랄 때,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시골 어디나 그랬겠지만 동네마다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제 고향에 가보면 초, 중, 고 다니는 아이들을 다 합쳐도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그 마을에는 기본으로 한 학년에 아이가 1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방학 때가 되면 동네 전체가 아이들로 득실했습니다. 골목길이며 조금만 여유가 있는 공터가 있으면 을의 편을 나눠서 개놀이를 했습니다. 여름에는 농번기인지라 대낮에 부모님 일손을 돕느라 놀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농사가 다 끝나고 농한기이기 때문에 한낮에 아이들이 부모님 일손을 거둘 일이 없다 보니 너도 나도 동네 놀이터로 모여서 놉니다. 해가 뉘엿뉘엿해서 엄마가 밥 먹으러 오느라 소리를 지를 때까지 놀죠. 어디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아이들 노는 곳에는 꼭 그 대장 노릇하는 그런 애가 있기 마련이죠. 제가 10살 젊을 때, 이게 1975년 어간인데 우리 동네 골목 대장은 영호라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2학년, 그러니까 9살 때 그 애는 12살이었습니다. 초등학교로 치면 5학년이죠. 6학년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5학년짜리 영호가 대장입니다. 싸움을 잘하고 혹은 덩치가 좋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이 영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크지 않습니다. 같은 학년의 기철이보다는 손 한 뼘 차이로 키가 적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영호가 한편이 되어서 공을 차면 언제나 이깁니다. 전쟁놀이를 해도 이깁니다. 뭘 만들어서 놀이를 하려 치면 언제나 이 영호가 만든 게 제일 좋습니다. 가령 대나무를 잘라서 휘어서 활을 만들었다. 이 영호가 만든 활로 쏜 화살이 제일 멀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호라는 아이가 우기는 일에 절대 져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을 차든 야구를 하든 작대기로 칼싸움을 하든 뭐 딱히 심판이 있고 정해진 룰이 없는 아이들 놀이에 종종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놀이는 중단되고 서로 같은 편끼리 나눠서 우깁니다. 그런데 영호가 중간에 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이 영호를 말로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는 중학생도 못 이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은근히 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영호의 편이 되어야 이긴다. 매일 놀이하면서 이기고 지면서 그러죠. 그런데 뭐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영호하고 한편이 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입니다. 상당히 제목이 도전적이죠. 우리 방주교회 교인들은 좀 익숙합니다만 아마 손님으로 오신 분들은 무슨 저런 제목이 있나 싶으실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일까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초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 그렇다? 아니다? 내 편이시다? 내 편이 아니시다?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다라고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실을 두고서 말씀 속의 상황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의 이 당연하다는 그 생각의 근거는 너무나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어려우시겠다 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겪어야 했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러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군사 중 단 한 사람도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바로 직전에 엄청난 일을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다름 아닌 여리고를 점령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 정복사는 이 가나안 정복사에서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직접 자신들이 몸소 시행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자신들의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 덕분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창과 칼을 들고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 없이 아이성을 향해 진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패배 앞에서 참담한 심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병사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직전에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죠? 60만입니다. 그 중에서 3,000명이라는 숫자는 전체 군사의 0.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미루어 보건대 아이성의 규모나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황을 보아도 그리고 전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아이는 그야말로 우리말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우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다른 싸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 아이성의 군사들에게 쫓겨야 했습니다. 도망을 치는 과정에 36명이 죽임을 당했고 그들은 완전히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진영은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는 그런 여호수아의 참담한 심정이 그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패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작은 숫자의 아이성 군사에게 패했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떤 군대와 싸워도 모두 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라고 탄식했던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패배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아니냐는 반문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말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주장입니다. 그때 아마 상당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들이 알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었죠. 그 전투에 참가했던 아간이 전리품 중 일부를 속여서 몰래 감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보셨고
그 여파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결과로 그 악한 일에 대한 징계를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이 비교도 안 되는 약세의 아이성 군사가 막강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이성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싸움 가운데 아이성 군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이성에서의 전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적어도 이스라엘 군대의 편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적군의 편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실까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거 두고 봐야 압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신앙, 즉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전 세대의 신앙과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앞선 세대와 또 다른 신앙의 패턴이 등장하게 되고 생겨나죠. 혹은 이전의 신앙의 색깔이 다른 방향으로 바뀐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어떤 것은 더 성숙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깊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어떤 것은 변질되어 버린 것도 많이 있죠. 이런 저런 다양한 변화들이 세대를 지나면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기정사실처럼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신앙에 관한 삶의 모습의 변화는 언제나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배 목회자들이 지금의 교회 형편을 보면서 하는 말은 한결같이 이전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것은 교인들의 욕구가 이전들보다 훨씬 더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됩니다. 이건 저래서 못하겠고 요건 요래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이유도 많아졌고 못하는 이유도 많아졌으며 순종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요청만 해도 되었던 일들이 사정을 해야 하고 지시만 해도 잘 움직이던 몸들이 요지부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변화된 신앙의 패턴의 과정을 그대로 경험하시거나 지켜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이전에 그랬던 자신들이 지금은 그러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스스로 인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변화된 신앙의 패턴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비판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변화에서 결코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 역시 선배 목회자들에게는 훌륭하게 자신들처럼 목회하는 그런 후배는 못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든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지는 미지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에 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냥 하나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공의에 기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서 특별한 호칭이 있죠. 이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출처는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공의를 세우시고 그 공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늘 이 공의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누군가의 편이 되어 주실 때는 반드시 그 공의의 원칙에 따라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자, 아까 그 놀이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그때 놀 때는 꼭 편을 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죠? 윙 둘러서 가지고 손바닥을 하나 둘씩 하면 내밀죠. 손바닥을 뒤집느냐 없느냐 따라서 편을 가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집이나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을 둘씩 짝짓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 그럼 이기는 애는 이긴 대로, 진 애들은 진 애대로 이렇게 놓으면 편이 되죠. 딱 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제일 공평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한 번씩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영호라는 애 있죠. 대장하는 애. 그게 라이벌이 하나 있는데 라이벌은 못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가 한 뼘이나 더 큰 기칠이라는 애. 둘이서 섭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누군 한 사람이 이기겠죠. 이긴 사람이 먼저 모인 아이들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러면 진 애가 그 다음에 뽑는 거예요. 또 가위바위보 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애를 데리고 갑니다. 자, 그때 영호에게 선택받으면 그날은 어떤 날이다? 네, 이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또래 다른 애들은 너도 나도 속으로 제발 나를 뽑아주기를. 자, 여러분, 그때 이 영호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영호가 늘 1순위로 선택해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장원이 저가, 그 다음에 극상이 재창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몸이 날래거든요. 재주가 많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 애들을 뽑고 나면 또 어떤 애들을 뽑을 것 같아요? 지 마음에 드는 애들을 뽑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하니, 영호의 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그날 영호의 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에는 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한히 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그 길이를 측량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그 기형적인 손은 끝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 손을 가진 분이 우리가 어디 있다 한들 그분의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귀가 과연 둔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하만국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모두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런 엄청난 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청하는 소리, 간구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실 일이 과연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전능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이유, 즉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짧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그리고 어떤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신 하나님의 귀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형적으로 긴 팔을 가지고 계시며 기형적으로 지나치게 잘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내 편이 되어 주시려고 그 긴 팔과 잘 듣는 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는 말씀 속에서 단순히 손과 귀만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도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수많은 도구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편이 되시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십니다. 난 내가 그분의 편이 되려고 노력할 때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실족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낱낱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실패의 기록들, 수치와 패배의 기록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셨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은 실패와 경험에 이 범죄의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예외 없이 그 순간들을 극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 이후로 다시는 이전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삶은 신앙으로 성공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이름을 높인다 하여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분을 우리의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삶은 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려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신 분이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긴 팔을 펼치시고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려는 그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생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